하나님의 꿈의 동역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온 한 달 반 동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까지 어떤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일도 일어난 우리 조 집사님 가정이나 여러 가지 가정들의 일들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 꿈 비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나눌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먼저 좀 말씀드릴게.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우리 봄철 대신방에 제가 이번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각 가정들마다 주었던 그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부분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면서 오늘 이 예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신방을 좀 준비하면서 저는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냥 이루는 분이 아니라 먼저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나누었던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신본주의적인 시각,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그냥 흘러가는 꿈으로, 흘러가는 그냥 감동으로 우리가 지나갈 건가? 그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 앞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부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급한 내 문제, 현실의 부분들을 더 우리는 집착할 데가 없잖아. 많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잘못됐다가 이야기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더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오히려 깨달을 수 있고,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목회적인 부분들 속에서 큰 남에게 흠잡힐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지 못하고 당장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임기응변과 같이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면에 제가 팀 목회를 시작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저에게는 실수였다. 그래서 제가 태평동 오거리를 지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거기 지금 교회가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냥 무심코 지나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라보고는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는 더 다른 부분들로 하나님 저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가까이 가게 만들었던 일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편에서 보면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또다시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면서, 저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제 주변의 일들을 가지고서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부분들부터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앞으로 주님의 비전 가운데 나가려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어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유된 비전, 우리 충만교회와 함께 공유된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어떤 병원을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들렸는데 마침 테레비가 켜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전에 80년대 막 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던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 잠깐 이렇게 비춰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 젊은이에게 주어졌던 그 꿈과 비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이 잘못된 부분들을 알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치면서 그들이 선포했던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많은 어떤 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멘트하는 아나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의 과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젊은이들이 그 길거리로 뛰쳐나갔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었던 그 비전 때문이었었죠. 이번에 저희들이 구정 때 저희 가족들이 하루 1박 여행을 하나만 다녀왔어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을 가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꼭 여기서 내가 장사리를 갔다 오겠다. 영덕에 있는. 왜? 장사리 혹시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서 많은 학도병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모의 작전을 이룬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북한 군들의 세력들을 동해안 쪽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서 했던 것이 바로 장사리 전투 있는데 거기에는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학생들로 구성된 학도병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들이 막 나가갈 수 있는 기회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아니라 나는 가겠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고 라고 하면서 거의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을 알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장교들은 그들의 그 애끓는 애국심, 그것 앞에 그들이 같이 헌신하면서 진짜 마지막 거기에 상륙했고 그들이 또 탱크가 오는 그 앞에서 처절하게 죽었던 많은 그런 생존했던 몇몇 분들의 간증된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이 어떤 나라를 위한 그 비전을 가지고서 그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면서도 그런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들이 나갔던 것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주었던 그 꿈과 비전, 조국을 향한 꿈과 비전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그들의 희생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제가 메모해 놨던 그 구절 가운데서 저에게 감동 주었던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꿈과 비전 또는 감동과 또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는 감동, 또 찬양을 듣는 가운데 주었던 감동, 그 비전,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찬양 듣는 거, 곡조가 너무 좋아, 그 가수가 부르는 그 음률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 감동됐던 그 순간적인 감동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주었을까요? 저는 이틀 전에 잠을 못 자겠다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왜? 제 속에서 계속 불러오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은혜로다. 은혜인 줄 아는데 하나님 잠 좀 자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그 곡만 계속 반복해서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좋았어. 그 찬양 참 너무 좋았어. 그런 순간적인 그 감동으로 끝나게 하려고 나를 듣게 했을까요? 보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야곱,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날 때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다 거침돌이 되었던 게 누구입니까? 형이 군사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양떼를 보내서 결국 야복강가에서 전사와 씨름하면서 쫄록바리가 되어서 강을 건넜을 때 형이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면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거하는 세겜 땅이었었어요. 그 세겜 땅에 거하면서 이 야곱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우릿간도 만들고. 분명히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거처가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외양간도 만들고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랬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이 거기에도 집 짓고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 디나와 그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위기가 펼쳐진 것이죠. 먼저 피를 흘리게 만들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동생 디나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야곱의 족속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속에 처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자, 지금 야곱은 딸이 그렇게 됐죠. 아들들은 지금 살인자가 되었죠. 지금 세겜 사람들은 지금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됐죠. 세겜과 같이 동맹을 맺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들을 침략해 오려고 난리가 난 것이죠. 지금 정신없는 딸과 아들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먼저 시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고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 듣는 가운데, 또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들, 그 꿈들, 그 비전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내 진짜 현재의 상황이나 내 현재의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나와 다른 차원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문제가 앞에 있지만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새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도 그 꿈들이 다시 우리들 속에서 회복되는 부분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한순간 요때의 감동, 요때의 은혜, 요때의 어떤 내 안에 있는 감격, 그 부분들을 끝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동력자가 되라고. 동력자가 되라고. 그냥 관망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너를 통해 이루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네 문제를 내게 맡기면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여기 앞에 공집합이 있어야죠. 공유되는 게 있어야죠.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나는 이것이 문제인데 그걸 맡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부분, 뭐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큰데 하나님은 그걸 맡기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문제가 크면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그럴 때가 저에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뭔 뜻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인지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라는 부분을 늘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네 문제를, 네 경영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꿈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이 있다. 이 꿈을 함께 꿈꿀 사람 있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떤 때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꿈을 꾸고 함께 이 꿈을 실행하고 실천에 옮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충만교회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꿈 앞에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경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맡기기 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이번 봄철 대신방을 하면서 아직도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게 신청한 가정에게 줄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신청한 가정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던 사람. 엘리엇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죠? 식인 마을에 들어갔던 그가 미국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던 사람. 그러나 그 아내와 함께 그 친구들과 함께 갔던 곳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은 어디입니까? 진짜 식인 마을. 들어간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그들은 처참하게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그 피가 헛되지 않았잖아요. 그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 함께 그 비전을 공유했던 그들이 그 일 앞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 꿈을 함께 꾸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아내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부족이 변화되었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을 밟았던 사람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언더우드가 있잖아요. 아펜셀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페닉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을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저는 충격을 먹은 게 그 부부가 와서 진짜 이국당 여기에 와가지고서 그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기르지도 못하고 얼마 안 돼서 풍토병에 죽어간 그 아이들을 그 자식을 묻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의 묘. 남편이 죽고 아내도 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꿈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 땅에서 남편이 피 흘렸던 남편이 순교했던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의 일들이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설명해 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가정은 여기 왔던 그 꿈과 비전을 할아버지가 이뤘던 그 꿈을 아버지가 이뤘고 그 아버지의 비전을 계속 이 땅에 머물면서 자식이 손주가 이 땅에 머물면서 지금도 이 한국 땅에서 그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바로 그런 대학이죠. 폐쇄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초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꿈과 비전 때문에 그들이 흘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한 분의 피 흘린 사람을 기억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에 동역했던 한 사람, 고 박창성 선교사님. 참 저하고 친했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가까웠고 저희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나눠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꿈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우간다에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분서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거기서 돌아가셨던 그 목사님. 사모님 지금 한국당 대전에 같이 계시면서 지난 신년 집회 저희 교회 영상으로 같이 참석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우는 또 함께 웃는, 저는 그 부부를 생각할 때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꿈에 동역했던 목사님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경화로 고생하다가 아들의 간에 이식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자마자 얼마 내서 다시 떠났던 그 우간다 땅이 마지막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는 땅이 되었을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서를 써놓고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그분에게는 한국이든 우간다든 독일이든 이라크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은 어떤 위험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갔던 진짜 하나님과 동역했던 그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에 동역한다는 게 나 선교사 가려는 건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는 왜 올라가야 되느냐?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지금 형에 의해서 지금 같이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그 형에 의해서 지금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이유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거기, 베델을 이야기를 하죠. 돌베개 베고 잠잤던 하나님이 왜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됐던 곳이 그 베델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됐던 곳, 그 베델, 거기로 올라가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곳을 찾아가서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나타났던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찾아오라는 이야기 앞에 거기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엘 베델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꿈을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꿈을 이 야곱을 통해서 다시금 이어가기 원하셨던 모습으로 그 위기 속에 있는 야곱을, 지금 좌우가 다 가로막힌 그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의 신앙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믿음의 꿈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번 봄철 대신방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던 그 꿈을 다시 그 봄철 대신방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꿈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시간, 그 꿈에 동력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짧은 신앙생활이든 긴 신앙생활이든 개의치 말고, 제가 예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우리 외할아버지의 우리 가정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몇 대를 걸쳐 신앙의 대를 잇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당대에 또 짧은 시간이더라도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던 그 꿈을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그 꿈에 그냥 동역자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그 꿈에 참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기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방역 모범국 이젠 전혀 무너졌어요. 지금 가장 많은 숫자로, 어제 온 숫자 보니까 대전이 지금 3,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 위기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책임질 뿐, 우리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내게 하나님의 꿈을 주었던 그 꿈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함께 동역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예,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일은 결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를 씻어주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어요? 아픔이 있다면은, 고통이 있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 되기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그 꿈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번 봄철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꿈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꿈이 시작된 그곳 베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제 하나님 꿈꾸는 자를 찾고 계시고 같이 행동할 자를 찾고 계신 그 일 앞에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꿈 앞에 동참하여서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느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에 동역하기 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겐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 곳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이번 봄철 대신방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게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 이 꿈이
그냥 예전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돼서 함께 하나님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는 데는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실행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으로 한순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었던 그 감동과 그 꿈과 그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놀란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꿈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엘베델을 다시 이루는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시 꿈을 회복하여 그 꿈에 동참하는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와 나의 세계 속에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며 내 행사를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많은 꿈들,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동과 결단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비전들, 하나님 어떤 때는 그걸 한순간에 잊어버렸던 것, 어떤 때는 내 마음 한 곳에다 이렇게 접어놓기만 했던 이 부분들,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그것을 엘베델이라 부르면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꿈을 이어갔던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 2022년도 이제 봄철 대신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잃어버렸던, 어떤 때는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고이 간직하며 덮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엘베델로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동역하며 그 꿈에 함께 꿈꾸고 동역하며 참여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환경 앞에 얽매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하노니 우리 충만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